감사하십시다. 꼭 예수님 잘 믿읍시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바깥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엄연히 바깥 세상은 존재하듯이 우리 대기권 이 안에 갇혀있는, 지구에 갇혀있는 우리는 저 스페이스 하늘을 지나 저 헤븐 하늘, 영원한 천국을 안고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머니 뱃속 바깥 세상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 내 영혼이 가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도 않아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가서 머무는 영원한 헤븐 하늘,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어간을 맞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으로 주일을 뺀 40일을 어간 1순위 열흘이니까요. 40일은 몇 순이죠? 4순이에요. 4순 또 그렇게 뭐요? 4순 그러면 좋지. 4순절은 없잖아요. 4순절은 해서 뭐. 그래서 4순절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희생,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어야 하는 값비싼 그 값을 치르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 어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대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동화건설에선가 리비아의 그 수로, 그 사막을 가로지른 그 도관, 그걸 묻어서 굉장한 거리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 그 수로를 동화건설에선가 그걸 놨어요. 그래서 개수식이라고 하나요? 물이 막 왈걸 쏟아지니까 리비아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좋아하더라고. 동화건설의 그 수로 공사보다 게임이 안 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시대를 망라한 굉장한 수천 년 내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 추적을 하면서 성경을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큰 잔치집에 가서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돌아가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족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들에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오랜 시간 동안 인내의 과정을 거치시더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만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슴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 아버지의 아픔, 그 가슴 아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믿어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행로가 구원의 프로젝트가 값비싼 그런 프로젝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큰 돈을 들여서 어떤 걸 산다, 물건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은 가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10원 밑에 구원이 아니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수원교도소라든가 교도소가 있어요. 죄인은 반드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면 저기 감옥에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 구원인가? 죄 따라합니다. 죄에서 구원. 하나님의 죄값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심판에서 구원. 그 다음에 지옥에서 구원. 사람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살아있을 때 중요한 거지. 뭐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알아? 가봤나? 근데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한 사람이 후학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자. 축하를 드립니다. 값비싼 희생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키고 죄값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 대신에 차마 그 심판의 칼을 우리에게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그 칼을 그 심판의 지팡이를 내리치사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건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두뇌 가지고요. 아이들이 되어서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가 되면 뇌가 제일 커져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 그럼 뇌가 작아집니다. 뇌가 작아져요. 기억력도 쇠해지고 방금 어디다가 뭘 놨는데 금방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에덴 동산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계선 이상을 침범을 해요. 대통령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습니다마는 함부로 못 들어가죠. 경비병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경계, 하나님의 경계선 거기를 넘어가지 말아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먹지 마. 그게 하나님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모세가 시내 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산에 올랐다가 죽었죠? 죽었어요. 신성 불가침이에요. 예. 이거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가 봐요. 사람들은 저가 아이 때 우리 할머니가 요건 절대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뭘 이렇게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감춰 놓으면 저게 뭐가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해. 그래서 꼭 무엇을 놓고 올라가서 잡아 당겨서 보다가 이게 사고를 치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지. 근데 아담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이것 때문에 아담은 따라합시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두 가지 정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그럼 내버려도 싸고 망하든 말든 그래도 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많이 들은 설교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지요. 조금 있어 햇빛 나면 시들어서 바스러져 버리는, 그러면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수치가 또 드러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도요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더 보이고요, 감추면 감출수록 더 보이고요, 엑스레이 강선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따라합시다. 수치를 가릴 수 없다.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고 싶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상대방의 수치를 감추어 주는 거예요. 참된 친구의 우정도 수치나 허물을 감추어 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수치를 자꾸 드러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고발이고 비판이죠.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춰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내 자식, 낳은 자식이 정말 가슴으로 배로 낳은 이 자식을, 그 수치를, 혹시 수치가 있어도 남이 알까봐, 그 수치를 자식이기 때문에 감추어 주는 거예요.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이, 짐승이 죽어야죠. 죽여야, 피를 흘리고 죽여야 가죽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첫 짐승이 죽었습니다.
첫 죽음이에요, 이게요. 이것은 먼 후일에, 그때로부터 먼 후일에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강의 발원지가요, 저기 태백 어디 올라가 봤어요. 물이 절절절절절 나오더라고. 파란 물이. 발원지.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씻는다고 하는 복음이 이 에덴 동산의 이 첫 짐승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강하게 어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거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수치를 가리킨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생명나무를 숨겨버린 데 있다. 생명나무를 범죄한 저들 앞에요, 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차단해버리고요, 생명나무를 숨겨버렸어요. 보물찾기 할 때 보물 그 표를 숨기잖아요. 이 생명나무를 숨겨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예,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복된 나무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된 나무, 좋은 나무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나무는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나무 강가, 생명수 강가에 이 나무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생명나무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감춰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찾으셨나요? 어디에 숨겨놓은지. 하나님은 숨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세의 무덤도 숨겨버리시죠. 법궤,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디서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법궤도 감춰버리시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생명나무 그 생명과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감추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후반부에서 이 생명나무 실과 생명과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그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는 길을 차단하시고 그리고 감추어버린 그 생명나무가, 생명과가 무엇이고 어디에 감추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감추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숨겨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나무를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숨기시고선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가 지금 선악과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취하고 먹어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진노, 죄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이 죄를 지으면 죽음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으면 따라하면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온다. 제가 항상 이 대목에서 사망에 대한 세 가지를 꼭 말씀을 드려요. 사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가 마감되는 거. 영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숨 한번, 저는 임종을 여러 번 겪어봤는데요. 숨을 한번 크게 쉬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떨고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간단해요. 우리가 90년을 산다 하더라도 90년은 매우 짧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이죠. 준비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해요. 예수님을 빨리 챙겨야 돼요. 70이 넘으면 하루라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날은 없어. 그러나 생각하면 뭐래? 죽음을 준비해야지. 내가 예수님은 잘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임종하더라도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지 다 두고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돼요. 영이 이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뭔가를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예요. 육체의 죽음이 하나 있고.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언젠가는 당신도 죽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아까 그 이민아라고 이효령 딸이 목사님이었는데 죽음에 맞서잖아요. 조금 더 두려워하잖아. 그래? 나는 이 죽음이 나한테 와도 너 나를 이기지 못해. 딱 그날이 나는 천국 가는 날이야.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영이 거듭나 있어야 돼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밖에 영수 엄마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과 그 죽음의 사망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죽음에 있는, 따라합니다. 죽음이나 사망이나 똑같다. 이해가 되셨어요? 죽음이라는 말과 사망이라는 말은 똑같아,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저 사람은 살아서 하고, 오늘도 피크닉하고, 집에 와서 또 씻고 자고, 내일 또 아침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한 달 되어서 월급 받아오고, 이렇게 했어도 영이 살았다고요? 죽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영적 죽음, 죽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죽은 자로, 세상에 안 믿는 자로, 죽은 자, 너희 아버지 죽잖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신경 쓰지 마. 주님이 그러셨어요.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에 한번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탈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난, 다시는 탈출구가 없는, 영원이란 말이, 영원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100년은요 그 축에도 못 끼어요. 영원에게는 점도 안 돼. 점도 100년은
영원히 그 불호수에서. 지옥도 단계가 다 있어요. 무시무시한 곳이 있고요. 그곳에서 영원히 있어 본다고 생각했어요. 강주 황금랜드인가 사우나 가서 보면 거적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나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피부가 약하고 아이고 막 숨이 이렇게 못 들어가. 근데 여자들은 나 독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거적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한 30분도 더 있어. 야, 참 여자들이 독종이다. 나는 거기 들어갔다 금방 나와요.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면 1000년이라도 내가 여기 참겠는데. 나갈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1000년 후에 나갈 수 있다면 내가 1000년을 좀 참겠는데. 그때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죽음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라는 죽음이랑 똑같다 그랬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두 번째, 영원한 사망에 심판받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죄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요? 죄가요, 나는 아무것도 죄를 안 지었어. 섬에다가 그냥 딱 가두어 놓고요, 거기서 이슬만 받아먹고 살았다고 해. 그래도 죄인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었고요, 죄인인 상태에서 나를 낳았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었고요, 쭉쭉쭉쭉 올라가서 아담이 죄인이었으니까 이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그래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못 깨달는 사람은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어서 사기죄를 지었어. 나는 지옥에는 안 가.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죠.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만납시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구원을 설명하고 보혈의 능력이 그 우리의 죄를, 엄마 가지 죄를 다 씻는다고 제가 여기서 목이 쉬도록 외쳐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믿어져. 못 만났어. 아이고, 목사가 또 구라치고 있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 앉아서 아들이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아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도록 또 구라치고 있네. 앞에서. 그러니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했겠어요? 지금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아들이. 참 신기하죠? 내가 언제 한번 내가 우리 교회 초청하려고 그래.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 받으면 이게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죄가 씻겨지지 않고 말이에요, 지금 죄인으로 있는 상태, 죄가 씻지 않고 있는 상태로 생명수 과일을 먹으면 죄가 있는 상태로,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서는 안 돼. 죄 있는 상태로. 죄를 씻고 나서 먹으면 돼.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영원한 가시를 먹으면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취하고 영원히 죄 지은 상태로 살까 봐서 급히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그룹들과 천사들을 두고 활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지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신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아주 특별한 두 가지 포인트 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를 알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나무예요. 안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이걸 먹고 영생하는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이 설명이 22절 중간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22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영생 이렇게 해서 영생하면 큰일 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참 이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은 동산이었는지 몰라요. 복된 동산이고요. 영생하는 동산이고요. 죄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있는 곳이고요. 에덴 동산은 노동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내일 출근하냐 물어봤더니 출근한대. 노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가서 일한다는 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는요,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계절마다 일 안 해도 먹을 것이 있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 샘을 파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쫓아내시고 축출당한 곳이 바로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땅도 저주를 받지요. 죄를 짓기 전에는 병도 죽음도 저주도 가시나무도 엉겅퀴도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완벽한 곳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 이곳은 추위가 있지요. 더위가 있지요. 지진이 있지요. 쓰나미가 있지요. 이상기온이 있지요. 전쟁이 있지요. 생존 경쟁이 있지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곳으로 쫓겨난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은 사탄이 또 내쫓긴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을 가지고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얘기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70년, 80년, 90년까지만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막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괴로운 세상에서 5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한다면 500살까지 살게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출근하고 일하고 와야 되고 맨날 출근하고 5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원에서 내가 30대 때 내가 그 어느 70이 넘은 70 중반쯤 되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럴 수는 없지만요, 그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청년 때로 돌아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no. 내가 왜 그 고생을 또 해? 싫어! 나는 천국에 가는 게 좋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시 또 청년으로 돌아가서 결혼해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또 여기 한번 또 그래 보실래요? 그래 보실래요? 아이고, 나도 싫어. 그 고생을 내가 왜 또 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지 않는 것도 축복이요. 문제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준비하자. 신앙생활은요,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내시고요. 그러나 그 원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없어야 되거든요. 원죄는 지옥 가는 죄. 물론 자범죄도 지옥 가는 죄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큰 건 원죄는 그건 100% 지옥 가는 죄거든요. 원죄는 내가 짓지 않은 죄예요. 나하고 관계없어. 저 시조가 범죄해서 이게 우리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기를 원하셨는데 몇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잘 들어보세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셨어요. 최초의 인간 또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살인을 하죠. 살인을 해요. 세상에 죄가 너무나 관영해졌어요. 살인을 하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렇죠? 다 멸하는 중에 노아의 가족만 8식구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제2시조가 됐지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저주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신라곤,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낙원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약속을 했어요. 회복을 약속하세요. 에덴 동산의 회복. 어떻게 회복되는가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메소타미아에서 선택을 하세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후세에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 때부터 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야곱의 아들들 11번째 아들 요셉이를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 어간의 히브리 민족이 거대한 민족으로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민족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 가서 건져와 빼와 하며 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저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막 모세에게 식양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여러분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광야 성막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 또 한 국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아담의 원죄를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죽 옷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으로부터 무지개로 아브라함에게서 모세에게로 다윗에게로 이렇게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 다윗과 솔로몬은 주전 1000년 전 사람,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피 흘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으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셨어요. 아까 생명나무를 감춰버렸잖아요. 그죠? 아까 생명나무 차단해버리고 쫓아내고 감춰버렸잖아요. 여기에요. 생명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을 넣어놨대요. 에덴 동산에 감추었던 그 생명 실과를 예수님 안에 두었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성가대는 놀라지도 않아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생명수 가시를 먹는 것과 똑같은 이거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옆에 분 들어있어요.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다시 하세요. 예수님은 생명나무 실과세요. 그렇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 몸속에 아담 때부터 흐르고 있던 원죄를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을 볼까요? 계시록 2장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와, 여기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여기 나오잖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 생명과를 주신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실을 먹게 되어줘서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 안에 두어서 할렐루야, 이분을 믿으면 원죄가 없어지고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씨를 먹게 되어서 영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